같은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회방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상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회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일서와 요한이서를 통해서 교훈하신 귀한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또 우리가 이제 사귐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귀한 말씀들 위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앞으로 좀 나오세요. 또 뒤에서 나오실 때 좀 더 숨길까요? 오늘은 저희가 요한일서와 요한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 1, 2, 3서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요한일서하고 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한 이제 3서와 유다서,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함께 벌써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2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짧은 기간에 한 번 개관한다고 하는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인천에만 해도 한 1800여 개 교회가 넘는데, 과연 몇 개의 교회의 교인들이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늘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제가 죄송하게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섰기 때문에 참 굉장히 힘들게 강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지난주하고는 아주 달라도 180도 정도가 아니라 360도 달라진 모습으로 섰다고 하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인지 믿습니다. 제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교회 어디로 다니려고 해도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난 그 다음날 한 1억 원짜리 교회를 어디로 다녀라,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 아픈 상처 위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줄 믿고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도 그 장소를 어디로 다녔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요한일서와 이서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기도를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참 조그만 거 가지고 아파할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굿뉴스, 좋은 뉴스를 많이 제공해 드려야지 되는데, 이제 끝 무렵이 되니까, 마지막이 돼 가니까 이러한 좋은 뉴스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맞춰지는 어떤 순간에 가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쭉 이렇게 했는데 정말 놀랍도록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요한일서, 이 제목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요한일서의 얘기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요걸 믿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 요게 이 요한일서의 주제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이런 5장의 얘기 속에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확연하게 보여지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요한 1서 속에서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사귐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28절로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 사귐의 실천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밑에 5개의 장에 5개의 제목을 가지고 독특한 제목들을 가지고 진행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먼저 1장에 보면 빛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을 대변해 주는 것,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한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빛으로의 제목을 가지고 1장의 얘기가 전개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에는 말씀으로 바로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3절로 11절에 말씀으로의 얘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말씀을 모르면 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사랑으로. 사실 요한일서의 핵심장은 1장, 2장, 4장, 5장 가운데의 사랑장인 요한일서 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표지이기도 한 사랑으로의 얘기가 있습니다. 오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랑장. 요한일서 3장은 사랑장.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의 가운데에 우뚝 사랑의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나 나오는지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지어보신 적 있으세요? 퀴즈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상품도 주고 막 그런다고요. 이 요한복음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 여기서 그거 찾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요한복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쉬어보세요. 요한일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요한 2서에 몇 번 나오는가? 요한 3서에 몇 번 나오는가? 모두 합해서 120번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2서, 요한 3서.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20번이나 나온다고요. 한번 쉬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끈끈하게 몇 번이나 만난다고요? 120번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이 3장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53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사랑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어린 양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죄가 대신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하는 그 영생의 제목을 가지고 진행되어져 나가는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누구의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말할 것도 없지요, 뭐.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외치고 버스간에서 외치고 전철에서 외치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의 근거로. 성경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한 말씀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 한 말씀만 하루 종일 외치고 다녀도
많은 사람들의 귀에 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아마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아니요, 어떤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결정적인 어떤 결단의 순간이 다다랐을 때에 그 말을 외치던 사람의 그 소리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괜히 내가 이 말하면 어떨까, 저 말하면 어떨까, 내가 이 말하면 또 뭐라고 그럴까, 인상 쓰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은 두 분만 계신가 보네. 걱정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직도 걱정이 많으신가 보네. 웬 걱정을 그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걱정 내려놓으시고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기탄 없이 강하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괜히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데 그거를 우물쭈물 자신 없이, 뭘 내놓더라도 좋은 거 내놓으면 썩 내놓지만 좀 구질구질한 거 내놓으면 내놓기가 부끄럽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진 것이 그렇게 구질구질한 게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손만 벌리면 그저 그냥 담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이 계신데 우리가 너무 자신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만하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난 요만한 거 잠깐만 기도하고 있는가 보다 말이죠.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분의 통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힘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4장의 얘기입니다. 4장의 얘기는 어린 양으로, 그 다음에 5장에는 생명으로, 생명으로. 이 5장의 얘기는 말이죠, 생명으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영생을 확신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했다.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이유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 성경 요한 1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중에 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5가지나 되는 목적을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쓰면, 이것을 쓰면, 이것을 쓰면 이 성경을 쓴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자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몇 가지 목적이 있다고요? 5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쓴 이 요한일서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믿는 것은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으라 이코로 알라. 저는 성경을 공부할 때 늘 목사님이 그걸 복창시켰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믿음 기억나세요? 배짱. 제가 믿음 그러면 여러분 배짱 그려보세요. 믿음. 배짱. 믿음은 배짱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배짱을 부리면 안 되겠지만, 알물 통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바로 배짱으로 나타나야만 된다. 밤새도록 그냥 툭 튀어나오도록 미쇼이다 그러고 배짱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럴 줄 알았어, 뭐 안 되는 거지, 뭐 뻔하지. 그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믿음은 몇 사람만 배짱이 있으시네? 믿음. 예, 그거를요 마음속에다 새겨놓으면 말이죠, 믿음의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배짱이 없구나, 예? 그 배짱을 쓰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쓰는 거다. 말로만 맨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쓰는 거다 말이죠. 쓰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영생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이런 목적을 통한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장에 보면은 편지의 목적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이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이야기의 그 인사, 목적을 이렇게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사귐을 강조합니다. 사귐의 조건은 언행일치, 죄의 고백,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귐 안에서의 행동은 주를 본받고 악을 떠나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고 그 행동 요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데에 사귐의 특징과 사귐을 위한 주의를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그 믿음과 증거는 확신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한일서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선제설, 신인, 양성론 뭐 이런 거를 여기 목적에다 썼는데요. 이건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기록 목적에다가 두었느냐 하면 실제로 잘난 척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성령의 역사로 회방하는 역사가 교회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바로 초대교회 요한의 시대에 벌써 있었습니다. 교부학을 연구해 보면 교부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제자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별로 없었거든요. 별로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이 헬라 문화 쪽으로 딱 넘어가면서 보니까 거기는 되게 잘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쩍을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난 쩍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를 딱 혼합시켜가지고 교회를 1000년 동안이나 망가뜨리는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쩍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무슨 철학이니 말이죠. 전 무슨 철학인지는 잘 철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뭐 플라톤 철학이니 무슨 뭐 스콜라 철학이니 뭐 스콜라인지 무슨 뭐 개벽다군지 뭐 이딴 것들이 말이죠. 그냥 교회 속으로 막 들어오게 돼. 말씀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그걸 동등하게 놓고선 이야기하면서부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죽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안다, 배웠다, 뭐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떨 때는 실망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좌절하게 만들고 어떤 무리들이 초대교회에 벌써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문제다. 누가 무엇을 더 많이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느냐가 문제다. 저는 단 한 말씀이라도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가지고 붙들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아는 거는 그냥 뭐 이만하게 아는데 기도는 오늘은 무슨 개뿔이 그렇게 자꾸만 나오는지 개뿔도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이 지식주의자들, 잘 아는 자들, 이런 이단이 요한시대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없는데 성경 지식은 하나도 없는데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고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경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요한의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식이 덕보다 위했다. 그 지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식이 신령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학문을 통해서 터득한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에다 놓았습니다. 성경과 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비문자적으로 기록되었으면 단지 소수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식자들에 의해서 자꾸만 이야기되어지면서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뺏어가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그 암흑시대의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암흑시대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 사람, 우리 침례교회 사람들입니다. 약 1000년
동안 침례교도들이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 5천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순교자들을 낸 교파가 침례교파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교파들은 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줄기가 있지만 침례교파는 줄기가 없잖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왜 그러냐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 죽여버려서 몇몇 남은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공중공중 뛰어가며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성육신도 믿을 수 없다. 부활 같은 것은 없다. 이딴 사람들이 교회로 막 들어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들에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신학 논쟁이 막 일어나서 어떤 교파는 학장과 교수를 신학 교수를 잘라버리고 말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사상들이 교회를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요한일서 속에서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교훈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물리치려고 하려면은 교회의 성도들이 견고히 믿음 위에 세워줘야지 됩니다. 그래야 뭐가 들어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척하는 자가 들어와도 믿음이 견고하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토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친교하고 사귐을 나누고 이러는 그 뜨거운 데에는 그런 싸늘한 것들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일서의 얘기입니다. 아주 간결하고 함축성을 띤 문장과 대접법, 반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53번씩이나 막 나오는 거죠. 알미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안 돼. 사귐은 사귐. 죄, 그러면 죄 말이죠. 같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는 여러 번, 2번, 3번 해서 안 되는 얘기는 7번, 8번씩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말이죠. 같은 얘기 2번만 하면 그 얘기 먼저 번에 들었던 건데 3번째 하면 3번씩이나 들었는데 4번째 하면 또 하네. 한 5번째 하면 그 다음에 그냥 졸죠. 더 이상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반복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도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계속해서 해도 끝없이 강조해도 그것을 너무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요 같은 말을 100번 이상 하는 데도 있어요. 100번. 정결하다, 부정하다 150번씩 100번씩 150번씩 합니다. 같은 말을 한두 번 듣는 것도 싫은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100번씩 해봐요. 졸릴 수밖에 없지. 레위기 읽고 안 졸린 사람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그냥 하고 또 하고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하는 건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면서 여러분 같은 설교, 같은 제목, 같은 본문 2번, 3번 아니죠? 10번, 20번 한 50번쯤 들은 설교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거 다윗과 골리앗. 야, 그건 나 유년주 1학기 때부터 들었다.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수천 년을 흐르며 반복되어진 그것이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는 항상 하나요. 그 진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면 그건 벌써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이나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형편과 시대와 역사는 항상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 얘기하고요. 그 다른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이건 보수주의 신학하고 이 자유주의 신학하고의 차이와 같이 말이죠. 종이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진리를 수십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가짜입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로만 되어져 있는데
그걸 받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이 다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지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용해서 이단의 간교한 술책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 신령하네. 한 말씀을 그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그런 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러요. 야, 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진리는 하나다 이게. 하나. 변하는 것은 인생들이요.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건 죄 많은 인생들이죠. 성경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으죠?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만약에 진리가 이 사람이 얘기할 땐 이러고 저 사람이 얘기할 땐 저러고 진리가 그걸 따라다닌다고 하면 그런 건 진리도 아니에요.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요지부동의 자리를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움직이는 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고 평이한 문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은 장엄하고 굉장히 진한 감동을 줍니다. 사실 이 요한일서는 읽는 것부터 우리가 바르게 읽을 때에 그 본문 그 자체가 굉장히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그 장엄한 사상을 깔고 지내가도록 이렇게 편집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문장의 놀라운 그 편집수를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 샘플을 이제 한 1장만 이렇게 샘플을 줬는데 그 1장을 여러분들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 그렇게 읽으면 종래에 읽었던 거하고는 전혀 그 내용이 들어와서 닿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직 밑에 조금 남았는데 넘기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왜 이렇게 넘기세요? 뭐 이렇게 바쁘세요? 거기 밑에 보시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렇게 써져 있는 그 밑에 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그 요한복음하고 요한서신, 요한 1, 2, 3서하고 요한계시록 이게 강조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그런 그 과정들에 대해서 구원은 하나이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시제를 편의상 나누어 보면 기본 구원이 있죠.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영화 구원은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가다가 마지막 글로리피케이션 그 마지막 때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모습으로 갈 때 영화의 모습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얘기들로 진행되어져 가는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체험과 미래의 소망으로 그 점진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연결해가는 그 도표를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표현도 요한복음이 다르고 요한서신이 다르고 요한계시록이 달랐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은 무슨 장이에요? 목자장.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선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양을 사랑한 목자. 그런 목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러나 이 요한서신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현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오신 바로 재림 주님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됐죠. 요한서신에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정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정복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정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말씀 붙들고 쫓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사실상 서로 보완하고 이야기가 되면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성경만 붙들고 있으면 절름발이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말로 은혜스럽게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졌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의 연결들을 보면서 삶의 모습을 충분히 성경 속에서 제시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를 거기 이제 넘기시는 거예요. 이제 딱 넘겨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한번 따라서 해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여기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이렇게 외곽선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이 동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우리가, 이 느는 이가, 이게 주어예요. 누가? 라고 하는 것도 모르면 성경 읽을 때 문제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내간지 니간지도 모르고 말이죠. 니간지 내간지도 모르면 이게 안 되잖아요. 누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졌느냐 말이죠. 누가? 우리가. 예. 무엇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잠깐 쉬고,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거기 이렇게 슬래시 해놓은 것은 좀 쉬시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빠서 그냥 띄어쓰기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지도 그냥 모르게 그냥 허겁지고 성경을 말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이 나타나신 바니라. 졸졸졸졸졸 졸려가지고 그냥 코나 그냥 드렁드렁 걸면서 말이죠. 2페이지도 못 읽고 1페이지도 못 읽고 자그 말이죠. 창조 이전 태초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봤어요?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았고 증거하여 전하노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 만나면 내가 이 성경 속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이 성경 변두리에서 빙빙 도는 게 아니라 성경의 현장 속으로 딱 들어와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요한일서 1, 2, 3, 4, 5장 중에 그 요한 그 일서에 5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보고 들은 것, 손으로 만진 것, 이것을 전하는 목적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사귐이 있고 사귐의 얘기들을 쭉 합니다. 사귐이 뭐예요? 교제지요, 교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여기에 사귐은 그리스도와 가지는 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귐, 그런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말이죠. 아버지, 아들과 사귀는 사람이, 예수와 지금 친교를 나누는 사람이 얼굴에 어두운 그림이 있으면 예수님하고 사귀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얼굴이 빨개지고 환할 때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그냥 송충이 한 대마리 씹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안 돼요. 자기만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옆에 불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사귐이 지금 없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사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죄 없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 없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말이죠.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거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여기는 공부를 좀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죄가 단수죄인지 죄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인지 말이요. 그런 걸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여기 죄 단수고 말이죠.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죄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복수의 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자백하면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자백하면 사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침례교회 사람들 죄가 없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아니라 구원파라고 하는 앞에 세자 붙은 침례교회가 많이 있죠. 인천에서도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많은 그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죄 없대요. 죄 안 짓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의 돈 다 떼먹고도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뻔뻔스럽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죄 안 지셨습니까? 안 졌대요. 오늘 아침에 죄 졌을 텐데요. 안 졌대요. 어제도 안 지셨어요? 안 졌대요. 요즘 뭐 죄 짓는 적 없으십니까? 안 졌대요. 아, 죄를 지셨을 텐데. 그래서 화를 탁 내면서 당신 나 죄 짓는 거 봤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뭐 쫓아다니면서 죄를 짓는 건 보지 못했겠지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네들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네요. 죄 지은 의인도 있으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아주 당당해요. 빤빤스러워요 아주. 죄를 져도 당신 이거 죄잖아. 그 죄 안 짓는 거예요. 죄 아니래요. 이거 보통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요? 자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말이죠. 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방파내기를 하고 앉아서 말이죠. 오리발을 짝짝 내밀고 있으면 그러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이 아니며 죄를 짓고도 내놓을 줄 모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우기고 있는 그는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별로 만날 필요도 없으시지만 구원파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들랑 요한일서 1장 9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당신 죄 지은 거 용서받기 싫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계속 죄를 아니라고 우기면서 살아가고 싶으냐? 당신 죄를 내놓고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으며 살고 싶으냐? 우리는 사실 살면서 100%의 죄를 지을 가능성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투기도 하고 죄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꼭 어떤 한 가지 아니면 영창을 들어갈 만한 죄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죄와 관계되어진 단어를 찾아보면 1000가지가 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고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성경을 보고도 무엇이 죄인 줄을 모른다고 하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1000여 가지의 단어들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요. 네? 부흥 강사 중에 그런 사람 누구라고 말할 건 없지만 인격적인 모독이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죄 지은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시죠. 그래가지고 손을 딱 죄인은 천국 못 간다는데 이 양반은 천국 못 가겠네. 괜히 뻥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인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부 이인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요. 그 죄의 문제를
아주 조심스럽게 만나고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또 어떤 죄들에 대해서 그걸 내놓고 용서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그러한 정리가 전혀 없이 무조건 죄인이냐 죄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요렇겠다 저렇겠다 우리 한국말로 되어져 있는 이 죄라는 단어로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본질적인 죄, 이것은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죠. 그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그런 목적이 뭐냐면 그 4절에 있어요. 이것을 쓰는 목적은 우리로 기쁨을 갖게 하려고 그런다. 첫 번째는 사귐, 두 번째는 기쁨. 그리고 지금 먼저 설명을 했지만 세 번째가 그 2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이 우리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이죠. 2장 26절에 있어요. 네 번째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2장 26절에 있는데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이걸 썼단 말이죠. 미혹하는 자. 그래서 우리로 오류를 이기도록 잘못되어진 미혹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견고히 서게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걸 썼다고 하는 기록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 목적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언제까지예요? 영원까지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뭐 신앙생활 막 했다고 막 얘기하면서도 5년 믿다 딴 데 가면 그건 5년생이지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딴 데 가면 10년생 20년생이지 그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한 영생을 확신할 수 있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러한 5가지의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는 그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마 이런 설교 준비를 하는 분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설교 준비 원본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부터 시작해서 요한일서 1장서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를 한눈에 이렇게 쭉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요한일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들이 전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장 본 다음에 또 한 장 이렇게 넘기면 그 앞에 있는 거고 요거하고 요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꽂아봐야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요한일서는 5장을 쫙 펼쳐놓고 딱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1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렇게 2장 7절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2장 24절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하는 얘기가 3장 1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처음부터 가진 계명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너희에게 전했던 그 소식이다.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1장, 2장, 3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죄라고 하는 문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문제로 딱 시작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건 계명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게 1장에 딱 있어요. 그러면 그게 꼬리를 물고 쫙 와서 이제 모든 것이 거짓은 진리에 나지 않는 것이다. 진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그리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 바로 그게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쭉 나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그 불법을 행하는 거다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거짓말, 죄 이런 것들로 쭉 연결돼서 맨 끝에까지 딱 와가지고 말이죠. 우상에서 멀리해라. 끝이 맨 21절 끝이 우상으로 연결돼야 돼. 우상을 멀리해라. 그게 죄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그 연결들을 가지면서 그 이야기들을 끌고 나가거든요. 한 장 보고 말고 두 장 보고 말아서는 얘기가 전개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자. 이겼다. 쫙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십니까? 바로 이렇게 이쪽에 있는 얘기가 이쪽에 와서 결론을 딱 내리면서 거기에 확신을 주는, 바로 이런 영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를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단 말이죠. 한 주제가 그 화살표를 따라서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지면서 여기서 출발한 이야기가 이 마지막 5장에 가서 결론을 맺어가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어디로 인도해요? 주제가 뭐예요? 영생.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그걸 믿으면 영생. 이거예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 1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 1서를 한번 보죠. 이 요한 1서는 이제 다 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요한 1서 그냥 들으세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거 한 절 때문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야, 내가 이게 뭐 거듭났다고 하면서 내가 이게 죄를 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거듭난 거냐 말이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면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났다,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도 내가 자꾸만 죄를 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거듭난 게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아이고, 거듭나서 뭐 내가 죄를 지면 지는 거지 뭐 이러고 그냥 다 편하게 지나세요? 그런 고민을 안 해보세요? 거듭났다면 죄를 져야지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안 져야죠. 그렇죠? 근데 죄를 지나요, 안 지나요? 여전히 지고 있는데 이걸 어쩌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그래도 우겨야 돼요. 거듭났다고. 예. 예.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고 있어도 막 싸우고 다투고 뭐 막 이랬어도 나는 거듭난 사람인 거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좀 죄를 졌다, 내가 뭐 싸웠다, 다퉜다, 그래서 거듭났냐 안 났냐, 이게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예? 한 번 구원은 어떻게 구원이요? 영원 구원인데 그 가는 동안에 내가 뭘 이렇게 실수를 했다 그래서 구원을 뺏어갔다가 좀 잘하면 이쁘다고 도로 줬다가 또 비기 싫으면 다시 뺏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선고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거는 어디에 이렇게 잘 써 있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아주 확실하게 써 있어요. 거긴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습관적으로 허듭해서 이렇게 죄를 짓을 수 없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평소에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 죄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묶여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죠. 왜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역 때문에. 그냥 내어버려 두셔요, 안 내어버려 두셔요? 그냥 안 내어버려 두셔요. 내가 죄를 지으면 즉각적인 시그널 램프가 딱 켜져가지고 꼭 계속해서 있을 수 없도록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민감하게 그 간섭하시는지 아세요? 건덜목을 그냥 슬쩍 지나갔는데 그 앞에 경찰이 딱 있다, 아저씨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11호 자가용 가지고 걸어갔는데 말이죠. 그 건너갔는데 5,000원 딱지 딱 뛰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고기 건너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까지도 허락하지 않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그냥 지나가요. 뭐 저같이 누구 있나 사주경대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다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때 저는 그냥 어떻게 쓱 지나갔는데 아저씨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11호 자가용 신호 위반해가지고 5,000원 딱. 제가 그러고 나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찮아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관섭을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관섭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관섭을 받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딱 지키고 계셔서 말이죠. 그 앞에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눈을 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죄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오래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뒤통수가 가리워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계속해서 범죄 그리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잠깐 무뎌집니다. 영의 역사가 가리워지면 그 다음에는 시그널 램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짝반짝이 안 보여요. 여러분 피곤하면 그 새벽 종소리 들리나요? 안 들려요. 네. 우리가 체력은 국력이라고 말이죠. 건강한 정신, 건강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바로 민감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면 안 돼요. 엘리야도 말이죠. 힘드니까 말이죠. 결과주의에 빠져서 여자 말 한마디에 그냥 40죄를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그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그 체험하고 보고 그랬던 사람이, 행사했던 사람이 단 한마디의 여자 말 때문에 그렇게 40죄를 도망갈 수 있을까요? 피곤하면, 영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결국 죄를 버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놀라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돌아올 데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다를 뿐이다 이 말이죠. 그게 그것뿐인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걸 확실히 믿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서를 우리가 봅니다. 요한이서는 장로는 대가슴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요? 부녀에게, 여자에게. 요한이서는 참된 여성도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봅니다. 사실은 교회의 3분의 5가 여자입니다. 여자. 그렇죠.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근데 그 부녀와 자녀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사귐의 근거와 실천적 측면에서의 교훈을 주면서 진리 안에서 진리로 인한 그런 평강에 의해 부어진 사랑과 진리의 이야기, 진리부터 시작해서 결론은 기쁨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13절밖에 안 되는 한 권 성경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13절만 읽으면 성경 한 권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한 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숙제를 냈는데 이사야나 무슨 시편 같은 거 붙들고 계시면 시간이 많이 가야 됩니다. 요한이서 딱 붙으시면 잠깐만에 성경 한 권 읽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한 권 다 읽어오셨냐고 그러면 아주 당당하게 앉으셔가지고 예 읽어왔지요. 13절만 읽어도 성경 한 권 읽을 수 있습니다. 13절로 되어져 있는 성경인데 여기에 그 짧고 단순한 편지에 굉장히 그런 그 많은 것들이 교훈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행할 것과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이것을 얘기하고 말이죠.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이서는 13절밖에 안 되고 가장 성경에서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성경이요, 가장 귀찮은 성경이요, 이 성경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이서입니다. 누구요? 적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요한이서 요겁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들은 요한이서가 요짝에 있고 요한삼서가 요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한 장 찢어버리고 싶은데 요걸 한 장 쫙 찢어버리면 성경 두 권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워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되게 무겁죠. 요것 때문에 13절 때문에. 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요. 거짓 교사라. 바로 너희들이다.
자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은 이걸 안 믿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여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싫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바로 이런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 안에서의 사랑, 진리로 인한 사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의해서 부어진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이러한 인사말을 깍듯이 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의 행함, 서로 사랑하자. 한번 따라서 서로 사랑하자. 네,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주신 계명들을 지금 우리가 행동적으로 실천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자녀 중에 우리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예.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서로 사랑하자의 얘기를 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진리 안에 거해라. 진리 안에 거해라. 참된 교훈의 테두리 안에 거해라. 참된 그 진리의 테두리가 어디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현재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미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잘 정리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진리, 사랑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말이죠. 주의 가르침은 바로 그리스도 교훈 안에서 밖에가 아니라 그 교훈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하는 데는 요 짧은 편지가 부족합니다. 요거 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해야지 될 시간이 됐으니까 못하는 것과 같이 여기도 요한일서에 할 얘기가 많지만 이제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고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 얘기거든요. 할 말이 많은데 이렇게 짤막하게 썼다. 내가 만나면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야지 되고 미혹하는 자 거짓 적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만나서 얘기해 주마. 이렇게 교훈하면서 택하심을 입은 내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끝을 맺고 있는 요거로 우리가 요한일서의 얘기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